자,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2026년도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감사할 줄 알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같은 집에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따뜻함을 느끼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편한 것만을 찾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신약 성경에서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말에서 감사를 뜻하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불평불만하면 그 감사가 우리 앞에 왔다가도 다 사라져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감사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 수장절, 맥추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또 수장절은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맥추절은 무교절 때 보리의 첫 낫을 댄 지 50일 후에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주를 지낸 후에 지킨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좀 복잡하긴 하죠. 그러나 뜻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곡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곡식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야, 너희들 곡식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받은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 선물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루에도 수백 번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감사는 몇 번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햇빛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또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건강 주신 것도,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것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상반기를 지나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감사는 뭐냐면 말씀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맥추절은 단순히 보리와 밀을 추수한 것을 기뻐하는 절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사건과 연결하여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 곡식은 우리의 몸을 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으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양식이 우리의 몸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는 그런 이번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앙의 기준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도 축복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맥추절을 아까 뭐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랬죠? 오순절이다 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은 우리에게 있도록 귀한 선물일까?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은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성령은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용서 못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눔과 섬김을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나눔과 섬김을 못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베푸는 거 하고 싶은데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줍니다.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환경으로 흔들고 질병으로 흔들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우리를 다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좀 따라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멘. 이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도 다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겨우 이겨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겨낼까요?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풍부하게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은혜가 오늘 교회와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생활이 넉넉하지도 않으셨지만 그 권사님은 항상 웃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늘 감사하며 이렇게 웃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 손에는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 하나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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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감동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서만도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6년 상반기를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셨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십시오. 고백하면 고백하는 대로 됩니다. 안 하실 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고백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는 말씀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땅에서 풀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는 신앙.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입술의 고백이고 예배의 태도이고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감사를 원하고 계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지 못해 부족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넓게, 풍성하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은혜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며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병이 다 나아야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형편이 좀 더 좋아져야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먼저고 문제 해결이 뒤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여러분은 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이 비를 뚫고 나오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에요. 뭘 하나님이 잘해줘서, 뭘 하나님이 응답해줘서, 뭘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네가 정말 성령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찬송 작가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20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생후 얼마 되지 않아서 시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지만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남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대표작이 어떤 곡들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들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한 신기여. 이런 찬송의 시를 직접 적었던 사람이에요. 생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눈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어느 날 누구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게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에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어요. 사람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누구 얼굴 본다고요? 예수님의 얼굴 본다고요.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불행했지만 감사는 그의 삶을 찬송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십시오. 여러분들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반기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도 참 많았지만 아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넘어질 때도, 방황할 때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국 감사를 낳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크게 한번 해보세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성경 66권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온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은 모든 일이 좋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 가운데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먼 훗날, 그때 2026년 7월 5일 맥주감사 주일에 들었던 그 예배의 말씀, 지금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먼 훗날 하나님께서도 2026년도를, 나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맞아 하나님 앞에 다 서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상반기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또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못한 삶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마음 아파하십니까?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다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2026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인도해 주실 겁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를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